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십시다. 자, 어제는 광복절이었지요. 좀 쉬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할 광복절, 특별히 이 경축일이 이념 갈등으로 정부와 광복회 둘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떼약볕만큼이나 답답하고 속상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에서 3절, 에베소서 4장 2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물론 진리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되라 하였는데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으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과 진리 아닌 것을 추구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왜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어떻게 역사가 뒤바뀌거나 그리고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고수하면서도 우리가 국민과 또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 어리석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힘껏 또 지원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이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직분자들, 초대교회 특별히 지금은 우리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이들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떻습니까? 핍박도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곳곳마다 또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빌립.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미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 이 빌립 집사님이 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또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 이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런데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의 열정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열심히 있는 모습도 다 좋지만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인가 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기뻐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가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자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요, 구약 성경에는 구스로 그렇게 표기됩니다. 구스. 지금은 홍해바다 남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남쪽에는 케냐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1,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 4배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바로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단 말이죠. 우리가 수예배 때를 본다면 좀 유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 자,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왕이 되고 그의 후예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 국민이다. 그것은 그렇게 지금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국기를 본다 한다면 그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라고요? 솔로몬의 별이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 국민들은 전체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 또한 역시 역사를 거슬러 가면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자, 우리 이 에티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바로 넷이, 이 넷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참 먼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과 서울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몸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그런 수고도 번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행을 위해서는 고단함과 그 필요한 경비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생명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그리고 좋은 곳에 여행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다 별로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생명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단다면 우리 생명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이유를 우리가 변명을 댈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생명에 지켜주시는, 내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삶의 여건과 교회의 거리는 결코 문제 삼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당시로서는 구하기 어려웠을 바로 성경을 손에 들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소가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으로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을 만큼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도로가 잘 닦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가지도 못해요. 지금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수레를 타고 가며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의 열심이고 또한 그의 정성임을 알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여건 속에서, 그렇죠? 지금 참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 시간 외에도 스스로 성경을 얼마든지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배 외에도 열심을 내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더욱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 성경을 읽으십시다. 요즘은요, 성경을 읽어주는 스마트폰 앱도 있어요. 네, 요즘 똑똑한 핸드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어디를 가나 이제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후로부터는 더욱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또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할 성도들, 이 시간 성전을 찾지 못하거나 또 영상으로도 아무리 제가 올려도 볼 생각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이 선포된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빌립은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지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기는 해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이 새벽에도 성경을 풀어주고 함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좋은 세상, 이 에어컨으로 얼마나 시원한 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믿음의 문제지요. 여러분, 이후로부터 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에티오피아 이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 예, 이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바쁜 일정, 그런 날들 속에서도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복의 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일꾼도 그런 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도 보십시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이 빌립 집사도 이 예루살렘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분을 감당하는 첫 발을 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 가지 아니하는 곳. 그 열심, 열정, 하나님은 그 열정을 들어 쓰셔서 바로 먼 나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고, 그가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었지만, 에티오피아 그 한 사람, 그 내시지만, 그러나 그를 변화시켰을 때 그는 분명히 그 목으로 돌아가서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줄로 우리는 믿을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빌립 집사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절대로 그 은혜 순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8장,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지요. 예,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빌립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먼 곳으로 떠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였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단 말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세, 자, 주의 영이 어떻습니까?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전도자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남게 되었고요. 그는 기뻐하며 그의 길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이제 그가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겠지요. 빌립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한 역사를 감당하고 이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여러 성을 다니며 또 복음을 전하는 또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올 40절에 보십시오. 그렇죠? 예,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자, 우리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건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요, 흔들리고 불편했을 수레에서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성경 읽는 그 일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를 바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기회가 왔어도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경을 읽는 자가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사마리아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이라고요. 빌립이 누구라고요? 예, 초대 7명의 안수 집사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지요. 예,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준비된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 지식 알 필요 없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어디에 성경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믿을 수 있지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를 즉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이 아니면 세례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나아갔던 빌립,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하루의 처음 시간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써갑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이,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생명 사는 역사 위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믿음 잘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읽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우리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될 줄인데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에티오피아 이 내시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경을 읽으며 그 흔들리는 우리 쓰레 속에서 아버지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성경을 읽는 그 내시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고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하였고 그를 세례받게 하였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주여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열정은 바로 성경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식으로 축적되었을 때에 더욱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 또한 지식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